자, 우리 7월 23일 우리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까지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또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아마 옅은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했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바꾸고 온전하지 못했지. 그럴만하지. 그러한 진노를 받을만하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래, 그 사람들 그럴만하지라는 거예요.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결국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이방인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방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대로 네가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똑같은 일을 너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상이 달라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대대손손. 우리는 목사 집안, 장로 집안인 거예요. 권사 집안이고. 또 뭐가 다를까요? 신앙의 정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물건 사지도 않았어. 한국에 그런 교단이 있었죠. 우리는 슈퍼에서 물건도 안 사. 교회 갈 때 차도 안 타. 걸어 다녔어. 우리는 주일에 외식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조상이 있고 전통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간증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홍해를 건넜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장소에 애국 군대는 수장돼 버렸어. 우린 좀 달라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간증이 있고요. 또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에서의 기적적인 승리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언약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거든요. 항상 가까이 두고 삽니다. 지키는 거 여부 상관없어요. 항상 가까이 두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큐티해. 매일 묵상하고 나는 설교를 엄청 들어. 유튜브에서 설교만 들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달라.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그리고 남들 판단도 잘해요. 어떻게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시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총리라는 사람이 판단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어떤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나 라고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한 예리한 판단이 너의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판단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래? 어떻게 사람이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판단을 하지만 실은 그런 예리한 판단이 당신의 거룩함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판단을 잘하고요. 사람들 판단 못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래? 저거는 인간은 최소한 저러면 어떻게 저렇게 돈을 따라가?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예리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의 거룩함이 아니라요. 결국 뭐가 기준이 될까요? 그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라고 판단하지만 막 열불을 내면서 판단하지만 사실 너 똑같은 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고 귀에만 있으면 그 어떤 그 욕망을 잡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느냐.
그러나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해야 될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조고요. 선조가 있고요. 신앙의 전통이 있고요. 신앙의 간증이 있고요.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판단한다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이거 이방인들에게 한 얘기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자,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환난과 공고요. 환난과 공고. 이거 이방인들에게나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바꾸는 이방인들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너희들도 똑같이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했지만 또 하루 종일 우리가 좀 묵상했던 거지만 우리의 시간 과연 순리대로 쓰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 과연 순리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우리들의 재정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순리대로 지금 소비하고 있는가? 과소비하고 있지 않을까? 집에 물건을 쌓여가고 있지 않은가? 정말로 정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물이 정말로 순리대로 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재정감사 한번 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할 수 있는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환난과 공고가 있다. 환난은 뭐라고 하냐면요. 트립시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트립시스가 뭐냐면 부서질 정도의 큰 압박을 얘기해요. 어떤 상황에 쓰이다 봤더니 포도를 짤 때 포도를 그냥 이렇게 짜진 않죠. 아주 포도 틀에 넣어서 부서져라고 짜잖아요. 그게 바로 트립시스예요. 그러니까 부서질 정도의 압박이고 공고도 동일한 느낌이에요. 공간이 꽉 죄어져서 생기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아마 공간에 내가 움직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공고라는 애예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보세. 그게 이방인들에게 있다? 아니요.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결국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앞에는요. 계속 인간의 보편적인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 있고 아무리 신앙의 전통이 있고 아무리 과거의 신앙의 간증이 있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어도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거스를 수 없는 죄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계속 고발합니다. 이방인의 것을 고발하니 유대인들은 굉장히 우월감으로 막 웃었겠죠? 맞아. 그놈들은 원래 그래. 근데 실은 유대인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배경에서 자, 어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되고 있다?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근데 눈에 드러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고 오히려 영광, 보이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이고 썩어지는 것들을 만든 그 이방인들, 이 사람들 아주 잘 살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계속 뭔가 불편하고 가슴이 철렁하고 뜨끔하고 이러한 작용들은 뭐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제 관점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요. 승승장구합니다. 거침없는 성공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요. 근데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기독교는 소용없다라고 그러고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라고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합니다. 이게 그에게는 은혜일까요? 진노일까요? 명확해졌어요. 뭘까요? 진노예요. 근데 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돌이키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겠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어떻게 해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 그 성공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은 실은 무엇 가운데 지금 앉아있나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앉아있는 거라고. 자, 그게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보십시오.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아까 제가 잘못 읽었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똑같아요. 예, 본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의 선조가 있어. 대대로 믿는 집안이야. 신앙의 전통도 있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래. 새벽 기도하는 집안이야. 큐티 같이 나눠. 그 다음에 간증도 있어. 우리는 출애굽에 대한 간증이 있고 어마무시한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약속 있고 언약 있어.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요. 내가 뭐 조금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약간 속임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들 안에도 저 안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부분도 실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원래 선택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뭐 헌금에 대한 생활도 그렇고요. 신앙에 대한 생활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요. 기도 생활도 그렇고요. 예, 온전치 못한다고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것을 뭐라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인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좀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데 뭘 기다리신다? 예, 회개하심을 너 알지 못하냐라는 거 4절에 나왔죠. 회개하심을. 5절 연결되죠. 다만 네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이 말 진노를 네가 쌓아가는 거. 너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진노가 계속 그들에게 작동되고 있잖아. 근데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조금 행동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진노를 행하지 아니하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고 계신다? 너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너의 기도에 온전치 못한 기도 생활, 너의 올바르지 못한 예배 생활, 너의 온전치 못한 모든 재정의 사용처들, 그다음에 너의 마음의 욕망들, 시기와 불신과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뭘 하길 원하신다? 회개하길 원하신다라는 거. 누가 생각이 났냐면 사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울은요, 자신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이방인처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요. 사울은 무지해서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옳지 않은 줄 알면서 사울이 행한 것은 그릇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에 이방인들보다 더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방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게 죄야? 그게 왜?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뼛속 깊이 기도 안 하는 것 죄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재정이 우리의 것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남들 재정 쓰는 것에는 굉장히 뭐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정 소비 패턴을 보시라고요. 흥청망청 쓴다고요. 근데 남들 과소비는 뭐라고 해. 근데 자신은 무분별하게 막 소비를 한다고요. 뭘까요? 예, 죄예요. 이거 분명히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왜? 남들 그렇게 판단했거든 본인이. 목사가 성도들 기도 안 한다고 판단했거든. 정죄했거든. 큐티 안 한다고 뭐라고 했거든. 근데 그 잘못된 거 아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정작 개인의 시간에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제대로 묵상을 안 한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너무 평안해. 근데 그 평안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일 뿐이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다?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그게 안 하면 결국 진노를 내게 쌓아가는도다. 결국 사울이 옳지 않은 줄 알면서 그릇 행했죠.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잘못은 뭐였을까요? 결국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울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고 유대인이라고 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비되는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죄를 저질러요. 똑같이. 자신의 그 우리아의 그 아내, 그 밧세바죠. 예, 밧세바와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예,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시고 뜨끔하게 하시고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죄인 줄 알아요. 마음에 이렇게 뭔가 숨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내면에 확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게 뭘까요? 사울의 모습입니까? 다윗의 모습입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나는 그래도 유대인이고 나는 원래 그래도 신앙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도까지 봐주지 않을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다윗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다? 예,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굉장히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그러한 모습들 그냥 이쪽에서 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들은 그럴 만했지. 근데 너희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뭐 그가 어떤 배경이 있든지 뭐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예, 지금 있는 지금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7절과 10절을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10절 선을 행하는 자. 그럼 무슨 행함으로 구원을 받나? 이런 마음이 탁 드는 문구죠. 예, 이걸 오늘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자, 9절 악을 행하는 자. 이거 완전 행함인데요. 행함으로 심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데요. 지금 로마서의 전체적인 기조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일단 그러면 하나만 해결하면 다 풀리겠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를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이 어떤 느낌이고 무엇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원했는지를 보면 돼요. 참고 7절 휘포모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휘포모넨인데 이것은 뭐냐면 연속적인 인내를 얘기해요. 그냥 한 번 참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컨시스턴시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속성에 강조되는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참고. 그러니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그 지금 코비드-19 어떤 사건을 내가 좀 참아냈다 이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인생의 지속적인 삶을 나타낸다고요. 근데 어떤 삶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지속적인 인내와 삶인지, 어떤 선을 행함인지 보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착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도와준다. 뭐 쓰려면 선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선한 일이라고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근데 어제나 그저께 본문 보면 이방인들이 뭐죠? 예,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을 뭐로 바꿔놨다? 예, 썩을 것으로 바꿔놓고 보이는 것으로 바꿔놓고 엉뚱한 것으로 바꿔놨죠. 근데 지금 모습, 선한 모습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결국 여기서 이 무엇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행함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어떤 윤리적인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것을 해야지 구원받고 저것을 해야지 구원받고 너 헌금을 잘해야지 구원받고가 아니라요, 인간이 지속적으로 평생에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뭘까요? 결국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한다라는 것을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을 구하는 자? 예,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구하는 자. 왜 하나님을 구할까요? 결국 자신의 의를 구하는 자가,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의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사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 직장과 내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근본적으로 아예 갱신시키시는 분은 누구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지금 7절이라. 결국 인간의 노력과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자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이 7절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에게 또 자신의 인간적인 죄된 전적으로 타락한 내 본성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자가 나타날 수 있는, 아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 뭐라고요?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떠한 의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 나중에 로마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인간의 노력과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참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뭔가를 참아내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 그에게는 뭐다? 영생으로 하신다. 그가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또 전적으로 타락한 죄된 본성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만을 구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뭐다? 영생을 구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몇 가지 행동의 조합으로 그것으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라고 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추구하는 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 인간의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오늘 띠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조금 더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바꾸려고, 우리의 자녀를 바꿔보려고, 우리 남편을 바꿔보려고, 우리 아내를 바꿔보려고, 내 직장과 비즈니스를, 내 환경을 바꿔보려고 굉장히 부더니도 애를 많이 썼어요. 9절에 8절에 나오는 당을 짓다라는 건 뭐냐면, 당을 짓다라는 말은 결국 이기심에 사로잡혀 욕망과 죄된 본성만 발휘되는 상태예요. 당을 짓다라는 것은요, 이기심에 사로잡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죄된 본성에 사로잡힌 상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진리와는 멀어지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와는 멀어지고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보다 진노와 분노로 함께 하신다.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또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배우자를 새롭게 하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 결국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 하신다? 영생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백이 무엇으로만 나온다고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 나는 그러한 이 나의 죄된 본성에 대한 고백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7절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전적으로 나를 새롭게 갱신시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우리의 절망의 요인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을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정말 그 선한 씨앗의 도구로 삼아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그 말씀의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끝나고요,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근원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좀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디로 하신다?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 잘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너 신앙의 배경이 있고 선조가 있고 전통이 있고 간증이 있고 언약이 있으니 너 잘하고 있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요, 결국 하나님의 그 인자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도를 쌓아갈 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이방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판단하는 것처럼 너에게도 그 동일한 행동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주 앞에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요, 7절에 있는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자한 시간에, 그 시간에 주시는 그 메시지, 우리 정말 근원적으로 우리 중심으로부터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왔던 것, 우리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생활이라든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맺는 방식이라든지 가정에서의 모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새벽 예배, 또 우리 사심 기도회,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여름 사역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강하게 느끼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그 예배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그 소망으로 하나님 변화되며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와 훈련과 모든 모임과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나눔의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양육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한 분 한 분들이 제자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제자화가 결국 하나님의 그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미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